부처님 전생이야기 본생경 제29회. 오늘은 본생경 제2권 37가지 이야기 중에서 네 번째 구루국의 지계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전생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거위를 죽인 한 비구에 대해 말씀하신 것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왕은 매일 저녁이 되면 왕의 안부를 여쭙기 위해 성으로 갔다. 부왕을 성까지 모시는 신하들과 부왕 사이에는 일종의 약속이 있었다. 부왕이 왕의 처소에서 식사를 하고 하룻밤을 묵을 때에는 수레를 끄는 두 개의 막대기 사이에 코끼리의 곱비와 채찍을 끼워 넣기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신하들은 부왕이 성 안에서 묵을 것이라고 알고 그날 밤은 그냥 집으로 돌아간 뒤 다음날 아침 일찍 성으로 와서 부왕을 모시고 오는 것이다. 저녁에 금방 돌아갈 때의 약속은 곱비와 채찍을 수레 안에 그대로 넣어두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면 신하들은 성문 앞에서 부왕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어느 날 저녁 부왕은 곱비와 채찍을 수레 안에 넣어두고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왕에게 저녁 인사만 여쭙고 금방 돌아갈 생각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느닷없이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엄청난 비다. 하룻밤 이곳에서 묵는 것이 좋을 듯하다. 오랜만에 형제끼리 우애 좋게 하룻밤 같이 지내는 것도 좋겠지? 왕이 관했다. 아닙니다. 신하들을 밖에서 기다리게 하였기 때문에. 부왕은 왕의 권유를 사양하였지만 왕은 그래도 계속 하루 묵어갈 것을 권하였다. 부득이 성 안에서 잠잘 수밖에 없게 되었다. 신하들은 부왕이 이제나 나올까 저제나 나올까 기다리며 하룻밤을 그대로 비를 맞으면서 기다렸다. 다음날 아침 부왕이 성에서 나왔을 때 그를 맞이한 사람들은 밤새도록 비에 젖어 새앙쥐 꼴이 되어 덜덜 떨고 있는 신하들이었다. 나는 구루구의 계율을 지키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신하들을 비참한 처지에 빠뜨리고 말았소. 그러니 계율을 어긴 것이 아니고 뭐겠소. 부왕은 그렇게 말하면서 그대들에게 계율을 준다는 것은 도저히 무리라는 듯 완강하게 손을 내저었다. 신하를 일부러 괴롭힌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이지요. 그것이 어째서 죄를 지은 일이 되겠습니까? 바라문들은 그렇게 말하면서 부왕으로부터 계율을 받아서 황금 판자에 새겼다. 부왕은 왕을 모시고 있는 사제가 완벽하게 계율을 지키고 있다고 말해주었다. 그래서 바라문들은 사제를 방문하였다. 어느 날 사제는 왕의 안부를 여쭈러 성으로 갔다. 그러자 근사한 수레가 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누구의 수레인가? 곁에 있던 사람들에게 물었다. 어떤 사람이 임금님께 바치는 수레입지요. 나는 이제 나이가 들었다. 만약 전하께서 이 수레를 내게 준다면 나는 얼마나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까? 사제는 그렇게 생각하고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오, 마침 잘 왔소. 내게는 수레가 넘치도록 많으니 이 수레는 필요치 않소. 그러니 사제께서 이 수레를 갖도록 하시오. 사제의 얼굴을 보자마자 왕은 수레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하였다. 사제는 뜨끔했다. 자신의 심중을 꿰뚫는 듯한 왕의 말을 듣는 순간 수치심에 사로잡혔다. 왕이 적극적으로 권하는 것을 사제는 완강히 거절하였다. 타인의 것을 욕심낸다는 것은 분명 계율을 어기는 일이되오. 사제는 바라문들에게 그렇게 말하였다. 타인의 것을 단지 욕심냈다고만 해서 그것이 계율을 어기는 일이 된다든가 죄를 범하는 일이 된다고는 할 수 없겠지요. 바라문들은 그렇게 말하면서 사제로부터도 계율을 받아서 황금 판자에 새겼다. 그리고 사제가 자신보다도 더 계율을 잘 지킨다면서 이름을 가르쳐준 대신의 집으로 향하였다. 그 대신은 왕의 영토를 지키는 일을 하고 있었다. 매일 아침 그물을 막대기에 묶고 이리저리 토지의 면적을 재는 것이 그의 하루 일과였다. 어느 날 대신은 그물 한쪽을 지주에게 붙들고 있게 하고 다른 한쪽 끝은 자신이 들고서 토지를 재고 있었는데 자신이 들고 있던 막대기의 끝이 개가 사는 구멍 한가운데에 닿았다. 만약 막대기를 구멍 속에 넣으면 막대기에 맞아서 개가 죽을지도 모른다.
구멍보다 좀 안쪽에 막대기를 꽂으면 왕의 토지는 줄어든다. 하지만 다른 쪽에 꽂으면 지주의 토지가 줄어드니 이것 참 곤란한 일이로다. 대신은 생각에 잠겼다. 구멍에는 개가 살고 있음에 틀림없다. 하지만 만일 개가 있다고 하면 모습을 보였을 것이다.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봐서 잠시 구멍을 비운 것이 틀림없다. 어쨌든 이 구멍에 막대기를 꽂아서 측량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한 대신은 큰 결심을 했다는 듯이 구멍에 막대기를 꽂아 넣었다. 그러자 개의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니 잠시 밖에 나갔겠거니 생각하고서 막대기를 꽂았지만 이곳은 개가 사는 구멍이니 어쨌거나 자신의 그런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었던 것이다. 분명 내가 개를 죽인 것이다. 살생해서는 안 된다는 기호를 나는 깨고 말았다. 대신은 그렇게 말하며 한탄하였다. 죽이려는 마음이 애초부터 없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살생이란 죄가 이루어질 수 없지요. 바라본들은 대신을 위로하면서 그로부터 계호를 받아서 황금 판자에 새겨 넣었다. 그리고 나서 대신이 청거한 마부를 찾아 나섰다. 어느 날 마부는 왕을 마차에 모시고 도시 외곽에 있는 동산으로 향했다. 동산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한 왕은 저녁에 다시 마부의 수레에 올랐다. 그런데 성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더니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 내리는 것이었다. 왕을 비에 적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마부는 말의 엉덩이를 채찍으로 연신 내리쳤다. 말은 기겁을 하며 전속력으로 달렸다. 말은 필사적으로 온 힘을 다해서 달렸던 것이다. 동산에서 돌아오는 지금까지의 전례를 봐서 이처럼 빠른 속도로 달린 적은 다시 없었다. 막대기와 채찍으로 맞는 것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했던 것이다. 그때 왕이 비에 젖든 젖지 않든 그것이 나의 죄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저지른 사악한 행위라는 것은 바로 잘 길들여진 온순한 성격의 말을 겁에 질려 달리게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그 때문에 말은 피로에 지쳐버렸으니 나도 계율을 지킨다는 자부심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말하는 마부를 바라문들은 위로하였다. 말을 지치게 만들 생각은 없었지요. 어쩌다 그렇게 된 것뿐이랍니다. 그러니 아무런 죄도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바라문들은 마부로부터도 계율을 받은 뒤 어떤 장자가 엄격하게 계율을 지키고 있다는 귀뜸을 받고 부랴부랴 그곳으로 향했다. 어느 날 장자는 자신의 논으로 나가서 벼가 얼마나 잘 패였는지 보려고 벼를 한 줌 흩어 집으로 가지고 왔다. 그리고 집에 당도하고서는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논에는 왕에게 바칠 쌀도 있다. 아직 왕에게 바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한 줌을 내 것인 양 가지고 왔으니 도둑질과 무엇이 다르랴. 그래서 장자는 고민에 휩싸여 있는 중이었다. 바라문들에게 그 같은 사정을 이야기한 장자는 맥이 빠져서 중얼거렸다. 그러니 나는 계율을 지키고 있다고 말할 수 없소. 일부러 훔치려고 마음먹고 한 일이 아닌데 어찌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어쨌든 나보다도 창고를 담당하고 있는 대신이 더 계율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로 가보시지요. 바라문들은 장자로부터도 계율을 받았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황금 판자에 새겨놓고서 창고를 지키고 있는 대신에게 향하였다. 어느 날 창고지기 대신은 창고 입구에서 신하들에게 왕에게 바칠 쌀의 도장을 찍게 하고서는 입구 쪽으로 쌓아 올리고 있었다. 그날은 아침부터 날이 흐려 있었는데 급기야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였다. 대신은 이미 도장을 찍은 볕단을 급히 모으게 하고 바로 옆에 수령을 헤아려서 도장을 찍어 쌓아둔 다른 사람들의 볕단 위로 집어 올리라고 소리쳤다. 이것은 임금께 올릴 벼다. 그리고 창고 속으로 급히 뛰어들어갔다. 대신은 창고 속에서 비가 먹기를 기다리면서 생각하였다. 임금께 올릴 볕단을 다른 사람의 볕단 위로 던져놓았으니 저 볕단들은 뒤섞이고 말았다. 어쩌면 주인이 있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다면 이유 없이 왕의 소유물이 불어난 것이 되고 볕단의 주인 몫이 줄어버린 꼴이 된다. 대신은 바라문에게 말하였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도둑질을 한 꼴이 되어버렸소. 나보다도 문지기가 더 훌륭하게 계율을 지키고 있습니다. 훔치려고 의식해서 훔친 것이 아닌데 어찌해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바라문들은 그렇게 말하면서 창고지기 대신으로부터 계율을 받아서 황금 판자에 새긴 후에 문지기를 찾아갔다. 어느 날 저녁의 일이다. 문지기는 언제나처럼 도시로 들어가는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 도시는 성을 중심으로 발달해 있는데 주변이 모두 높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문지기의 일은 아침 저녁으로 이 문을 열고 닫는 일이었다. 일단 문을 닫으면 아무도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성문을 닫겠소. 그날도 문지기는 큰 소리로 3번 외치며 돌아다녔다. 하지만 거리에는 인적이 끊긴 지 오래였다. 문지기가 문을 막 닫으려고 하는 찰나 초라한 차림의 젊은 남녀가 숲에서 나와 정신없이 성을 향해 달려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 오라, 그대들의 꼴을 보니 숲속에서 사랑을 나누느라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몰랐던 게로군. 문지기는 두 사람에게 호통을 쳤다. 그러자 청년이 답했다. 아닙니다. 이 여자는 제 애인이 아니라 저의 누이 동생입니다. 일이 있어서 숲 맞은편에 있는 마을에 갔다가 늦은 것이랍니다. 문지기는 티없이 맑은 눈으로 바라문들을 바라보며 말하였다. 저는 그때 그 청년의 누이 동생을 그의 애인이라고 이유 없이 우겨댄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계율을 지키고 산다고 말할 수 없지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머릿속에 든 생각을 말한 것인걸요. 사람이 반드시 이유를 달아서 말해야만 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바라문들은 그렇게 말하면서 문지기로부터도 계율을 받아서 황금 판자에 새겼다. 그리고 그보다도 더 계율을 잘 지키고 있다는 유녀에게로 갔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유녀의 집에 나타났다. 유녀를 사랑했던 청년은 많은 돈을 유녀에게 주었다. 내가 지금 일이 있어 떠나지만 가까운 시일 내로 돌아오겠소. 그때까지 나만을 기다려주오. 청년은 그렇게 약속하고 어딘가로 정처 없이 떠나버렸다. 그로부터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청년은 유녀가 사는 곳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유녀는 자신을 깊이 사랑해준 청년과의 약속을 결코 어기지 않았다. 어쩌면 그분은 오늘이라도 오실지 몰라. 유녀는 청년과의 약속을 지키며 어느 누구와도 만나지 않았다.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는 그녀에게 돈이 들어올 리 없었다. 유녀의 생활은 점점 어려워져 갔다. 끼니를 잊기조차 힘들어지자 유녀는 재판소로 가서 하소연하였다. 3년 전에 제게 많은 돈을 준 남자가 있었답니다. 저는 그 남자를 사랑하고 있었기에 곧 돌아오리라는 그의 말을 믿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지요. 하지만 혹시 죽어버리지는 않았는지 그는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답니다. 아무런 소식도 없지요. 돈도 다 떨어져서 생활하는 것이 고통스럽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재판관은 거두절미하고 답하였다. 3년이 지나도 오지 않는 남자를 기다리고 있다니 대체 그대는 정신이 있는 겐가? 지금부터는 다른 남자를 만나 돈을 벌어도 좋다. 유녀가 재판소에서 나올 때 한 남자가 많은 돈을 가지고 그녀를 유혹하였다. 유녀가 돈을 받을 생각으로 손을 내밀려는 찰나 어디서 나타났는지도 모르게 유녀의 앞에는 예의 그 청년이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유녀는 돈을 건네주려던 남자의 손을 뿌리쳤다. 이 청년이야말로 실은 유녀가 얼마나 계율을 잘 지키는지를 시험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제석천의 모습이었다. 제석천은 찬란한 광채에 휩싸여 자신의 본래 모습을 공중에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하였다. 나는 이 여인이 어느 정도로 계율을 잘 지키는가를 시험하려고 3년 전에 많은 돈을 건네준 뒤에 한 번도 그녀를 만나주지 않았다. 하지만 이 여인은 돈이 다 떨어질 때까지 가난하게 살면서도 오로지 나만을 기다려왔다. 계율을 지킨다는 것은 이 여인처럼 지켜야 할 것이다. 제석천은 유녀에게 많은 보물을 주고 하늘 저편으로 사라져 갔다. 하지만
바로 그때 나는 다른 남자에게서 돈을 받으려 했었지요. 그러니 어찌 제가 계율을 지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유녀는 그렇게 말하며 바라문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손을 내밀었을 뿐이니 그것만으로 계율을 어겼다고는 할 수 없지요. 그대는 죄악에 물든 것이 아닙니다. 바라문들은 그렇게 말하면서 유녀로부터도 계율을 받아서 황금 판자에 새겼다. 바라문들은 이리하여 11명의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계율을 황금 판자에 새겨 넣은 후 칼린거국의 단타브라 도시로 돌아왔다. 누구든 계율을 어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기는 바로 그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반성을 하였습니다. 그보다 더 훌륭한 일은 다시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행위와 마음가짐에 조금이라도 죄악의 그림자가 있는지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그 태도가 계율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라문들은 칼린거 왕에게 보고하고 황금 판자를 바쳤다. 칼린거 왕이 구르국의 계율을 지키고 실행하기 시작하자 그 나라에 아주 오랜만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농가밭이 윤택해지고 벼와 채소가 숨을 쉬기 시작하였다. 사람들의 안색에 빛이 돌고 병자의 수도 차츰 줄어들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마치시고 이어서 4가지 진리를 설하셨다. 그러자 그 자리에 모여있던 비구들 가운데 어떤 이는 예룻가를, 또 어떤 이는 일레가를, 어떤 이는 불안가를, 그리고 어떤 이는 아라한가를 얻었다. 그리고 나서 부처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때의 유녀는 지금의 저 연하색 비구니요. 그때의 그 문지기는 부르나이다. 왕의 영토를 지키던 대신은 가전연이요. 창고지기 대신은 지금의 목건연이다. 사리불은 그때의 그 장자였고 아누루타는 그 마부였다. 그 사제는 저 가섭상자요. 그 부왕은 저 난타 현자였다. 왕비는 라울라의 어머니요. 구루왕은 하늘을 날던 거위에게 돌 던진 저 비구였나니 이렇게 그 전생을 기억해야 하리라.